안녕하십니까. 한국인재육성개발원의 조홍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인이잖아요. 왜 한국인만 특별히 따로 죽음 이해를 말씀드리나 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하고 한국인만이 가진 독특한 죽음에 대한 특질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대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죽음 이해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인만이 가지는 정서를 이해하고요,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장례 문화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런 질문은 대답할 필요도 없잖아요. 모두가 여기서 잘 살다가 어떻게든지 백수를 누리고 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두렵다, 싫다, 아니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래서 나의 죽음이나 남의 죽음 전부 다 우리는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악입니다. 선악을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둡다, 두렵다, 이게 뭐예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고요.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건너뛰려고 하고요. 넘어서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하지 마라. 절대로 죽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인식이에요. 죽음은 얘기하면 옛날에 입살이 보살이다 그래서 이 죽는 얘기 하지 마라. 아이고, 죽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건데, 오랜 기억 속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 문화, 경험을 다 통해서 죽음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표상이라 그래요. 어둡다, 슬프다, 무섭다, 공포스럽다. 죽음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귀신이 떠오른다, 무덤이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인식을 딱 조사를 해볼 때 죽음에 대한 표상을 보면, 아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어둡고 무서운 쪽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도 그렇잖아요. 외국도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외국은 십자가, 천사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쪽에서 결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죽음의 어떤 표상이라는 것은요,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신념, 개인의 경험, 이게 전부 다 섞여가지고 만드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런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떤 건물에, 그 학원 건물에 갔더니 중학생 아이들이 몇 명을 타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야, 오늘 너 몇 명 죽였냐? 나 30명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게임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하니까 약 2만 5천 번 정도, 1만 5천 번 정도를 게임으로 죽음을 다 경험하는 걸로 클 때까지. 실제 죽는 건 못 봐요. 그런데 게임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나 죽여도 되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다시 말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치관이 상당히 약화된 것,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 경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이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복 가운데 장수가 으뜸이다, 만수무강하세요, 저승백령보다 이승일령이 낫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하면서 현실이 좋아요, 저승보다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두렵잖아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한국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죽음의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자가 들어가면 어때요? 죽는 겁니다. 자동사라 그래요. 압사, 독사, 급사, 참사, 추락사 전부 다 죽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걸 살이라 그럽니다. 타동사죠. 타살, 구살, 박살, 격살, 구살, 총살 많습니다. 이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문으로 돼서 여러분이 모르는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죽음의 형태가 좋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죽고 싶으냐는 거예요. 내 죽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죽고 싶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 살아서 마지막에 멋지게 죽고 싶다. 그걸 무슨 말로 어떻게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복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말 하죠.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명. 여기까지 5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종명이라는 게 바로 뭐냐?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거를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어린 시절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왕하고 너무 어렸을 때 친구잖아요. 그런데 야당, 요새 말하면 그 반대 세력들이 모함을 해갖고 친구가 반란죄로 잡혀오게 됐습니다. 신하들이 얘기하죠.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왕이 힘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국문을 하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친구 착하니까 전하 저는 죽어도 됩니다. 전하 만수무강하십시오. 왕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어차피 죽는 방법은 제가 좀 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있잖아요. 아까 살자 많지 않습니까? 참수용도 있고 독약을 먹는 독사염은 많습니다. 때려서 죽는 거 장형도 있고. 그래서 그 모함했던 신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어? 했더니 신하들이 어차피 죽으니까 뭐 죽는 방법쯤이야. 선택해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전하 그리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했죠. 그래 넌 어떻게 죽고 싶느냐. 전하 저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서경에 나오는 고종명입니다. 천수를 다 해가지고 죽는 방법, 그것도 죽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살 예방 뭐 이런 교육을 할 때 하는 소리가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생명은 어차피 죽어요. 죽을 때가 되면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인데 왜 중간에 쓸데없이 가만히 있어 죽는 놈을 갖다 미리 땡겨서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 인간들이 정말 모르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종명을 여러분 마음에 아하 나는 고종명 해야 되겠구나라는 오복의 하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그럼 생각이 어떻게 갔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2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 상장 내에서 2가지, 그다음 종교에서 한 2가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믹스가 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한국의 죽음 예를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언제부터 이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인류가 살았느냐 뭐 이 문제를 따지지는 없지만 동여, 옥제, 부여 이럴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족국가라고 합니다. 부족국가 아래에는 마한변한 진한 사만이 있고요. 가야가 있고 이렇게 육부족이 있고 이런 형태의 초기 문화, 초기 한반도 문화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기본적인 틀이 어떤 거였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이승과 저승으로 구분되는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승과 저승은 뭐냐면 이 양쪽 세상은 여기 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그러고 죽어서 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승과 저승 2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이원론적 구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승과 저승 2가지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같은 선상에서 있는 라인, 이걸 선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하고 똑같이 닮은 저승이 있다. 이게 성속이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세상은 어떻다고요? 맑고 깨끗하고 편안한 세상이고요. 죽은 홀령이 가는 세상이다. 이걸 저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사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승과 저승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데가 어디냐?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머리에 종교 구조가 탄탄히 쌓여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종교를 얘기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기본적으로요. 아주 옛날에 우리는 처음 초기의 원시인들이 애니미즘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뭐죠? 온 세상에 다 신이 있다는 거죠. 범신론입니다. 모두가 다 신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예, 막 동물이 쫓아오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 살잖아요. 그럼 나무한테 감사하잖아요. 거기다가 먹던 걸 놓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갑자기 목신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바위에 올라가서 살면 이 바위가 석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만물에다가 어떤 신의 개념을 부여하고 나보다 위대했던 것, 나의 목숨을 살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그 신격 개념을 가졌다면 나중에 이게 토테미즘으로 가죠. 동식물, 즉 곰신앙, 우리 이 당군신앙 같은 게 토테미즘인데 이 토템 신앙이 생기죠.
그리고 하늘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게 은나라 시대에 보면은 하늘이라는 개념, 이것이 하늘 천 하다가 나중에 천자가 돼갖고 하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게 되는데, 사실 천자라고 하면 뭐가 돼요? 하느님의 아들. 그게 왕 아닙니까? 주나라의 왕들 전부 다 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자라는 개념이 생긴 게 바로 인격신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동양이 서양보다 인격신, 하나님의 개념이 더 먼저 만들었다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하늘이 생기면서 하늘의 뜻을 이쪽에서 알아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 그래서 무당이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고래로 전 세계에서는 샤머니즘이 쫙 깔리게 됐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샤머니즘이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의식에서는. 단지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 불교하고 융합돼 갖고 약간의 다른 형태가 됐지만은, 이것은 무속의 개념을 잘 이해하다 보면 한국인의 이 개념,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을 좀 중심으로 해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에서는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어요. 이승, 여기서 사는 세계 이승, 저쪽 사는 세계 저승. 이승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저승으로 가야 되죠. 자, 선형론이니까 누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죽으면 또 홀령이 가는데, 여기를 저승이라고 하고, 저승 가보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승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처음에 저승에서 누가 와요? 네, 저승사자가 나옵니다. 그 저승사자 여러분 아시죠? 까만, 요새는 그렇게 하는데, 까만 이거 두루마기 있고, 그 다음에 명부전이라는 걸 갖고 나타납니다. 아주 이게 과학적이에요. 함부로 안 잡아갑니다. 명부전에 딱 써 있는 사람만 잡아가도 되는데, 우리가 뭐 이거 자세히 얘기하려면 길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령이라고 해서 이 일직사자라고 그래. 일직사자, 월직사자라는 게 이제 저승사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이러한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자가 와요. 사자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명부전에 있는 사람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누구누구씨 갈 때가 됐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자가 데리고 왔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자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어때요? 이승과 저승은 세계가 다를 뿐이지 선형론이라니까요. 같은 세계에 있으니까 데리러 오면은 얼마나 멀리 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자밥이라는 걸 둡니다. 사자밥, 그다음에 노잣돈 뭐 이런 거를 쭉 놓고 집신도 놉니다. 옛날 집신. 여러분들 지금도 뭐 집신 놓는 집이 있는데 그 집신 요새 나이키 운동화 이런 거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좋은 운동화. 그래서 옛날에는 집신을 놨던 겁니다. 자, 멀리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부모님을 데리고 간다. 첫째, 부모님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러 왔으니까 특이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요. 간장종지를 놓습니다. 간장종지는 뭐냐면 조선간장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외간장 말고 아주 진한 간장을 놓습니다. 너무너무 짠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멀리서 와가지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콜라인지 알고 싹 마시고서 엄마 아버지 다시 데려다 놓으라고 이거 놨던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곳곳에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가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갈 때 처음에 그냥 놔두면 너무나 좀 억울하겠죠, 부모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올라가서 하는 게 뭐냐면 초혼이에요. 고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지 속적상 같은 걸 들고 흔들면서 3번을 흔들면서 복복복 3번을 외치갖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라 할 때는 울지도 않습니다. 왜? 울면 안 돼요. 울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울리지 않고 복복복 3번을 외쳐가지고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죠. 예, 부모님이 가다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하고 가는데, 자, 일단 이승에서 저승을 가는 과정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 가는 구조를 한번 3가지, 4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무속에서의 죽음은 첫째로 저승에서 이승에서 저승 가는 논스톱으로 가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조상신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가셔야 돼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저승사자 따라서 잘 가시면 좋다. 두 번째 구조가 뭐냐 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게 걸리는 데가 문제인데 이제 이거 구천이라는 동네입니다. 구천 아시죠? 예, 구천을 가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낀 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승을 못 가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 사이에 구천이라는 동네를 딱 들어가면 저승과 이승 사이에 끼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끼어버리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바로 한이 맺힌 귀신이다. 그래서 이걸 원귀라고 얘기합니다. 원귀가 돼갖고 이 가운데 구천세계를 떠돌게 되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악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나라 귀신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좋은 귀신, 이걸 선영, 설영이라고 그래요. 선한 영, 이쪽에는 악령, 그래서 악한 영, 이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사령은 대부분 선영으로 보는데 원귀 아시죠? 원귀. 원이 맺힌, 한이 맺힌 귀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이 맺히는 게 가장 안 좋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귀신 자체가 아주 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롭히는 구조를 해소하는 것을 굿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굿들 중에서 뭐 많은 굿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진호기 굿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한 이름이 뭐냐? 씻긴 굿 이렇게 얘기해요. 씻긴 굿이 뭡니까? 예, 원을 씻어주는 거예요. 해원굿. 해원, 원을 해소해 주는 굿이에요. 그래서 씻긴 굿, 해원 굿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속에서 한국인들만이 가진 한. 여러분 한 아시죠? 옛날 심리학을 배울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심리상담학을 배우면서 DSL암이라고 여러분들 그 정신병 편람에 보면 있는데 그 편람에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병이. 그 화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정신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에서 야 이거 화병이라는 건 한국인만 가진 병이구나. 이게 정신병 그 편람에 있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한국인이 한이 그래 많이 맺힌 거예요. 죽을 때 전부 한이 맺혀갖고 갔다니까요.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이 맺혔는가? 왜 귀신이 많은가? 그거 잘 보시면 알합니다. 사실은 여성 귀신이 많죠. 왜 여성 귀신이 많을까요? 한이 여성이 많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교 시대 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연료문, 효도문 이런 문 하나 만들려고요. 평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절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가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20살에 시집 와가지고 21살 남편 죽었는데 애 하나 낳고 60, 70까지 수절 과부가 됐는데 그럼 뭐 한이 안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 유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조들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한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이 많은 게 사실은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반과 쌍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양반과 쌍놈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구조가 처첩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일처 일부제입니까? 일부 다처제입니까? 하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일부 다처제로 알아요.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 조선시대 일부 일처 다첩제입니다. 그래서 이 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얼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한이 그렇게 맺혔던 거예요. 자, 한 맺힌 귀신들은 우리가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렇게 얘기 쭉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들의 숫자가 엄청 많았어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왜 그렇게 저승에 바로 못 가고 귀신이 많았냐? 왜 비만 내리면 그렇게 귀신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나냐? 그래서 이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옛날 큰 스님이 저렇게 미아리 공동묘지 가니까 귀신들이 다 아직까지 못 가고 그 무덤에서 실실실 밤 자시되니까 기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넌 왜 못 갔냐니까 나는 시집 못 가서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쭉 나오니까 이때 나온 말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무덤마다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천수를 물리지 못하고 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형태를 가진 게 무속의 뭐다? 굿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잘 가는 구조,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구천을 떠도는 구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조 중에서 여러분 이승 간다, 저승 간다, 저승은 천국 비슷한 데라고 보면 같은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은 어느 세계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속에서 한국인이 이쪽에 가서 저쪽으로 가는데 딱 걸리는 데가 뭐냐면요. 지옥에도 안 받아주는 귀신이 하나 있다.
지옥에서도 안 받아주는 귀신은 어디로 갈까요? 저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이건 구천에 떠도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그런 귀신들이 버러지로 환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에서 바로 버러지로 환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욕할 때 에이 버러지만도 못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에서는 우리가 애매하죠. 환생이란 개념과 그다음에 저승 개념이 다 섞여가지고 우리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죽음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르다는 건 몇 가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래 문화는 얘기를 좀 뒤에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가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 두 세계를 갖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승에서 저승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 요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우리의 그 죽음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에는 불교식으로 계속 생각이 가다가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교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우리 죽음 구조가. 그러면 우리 죽음 구조는 그 무속에서 말하는 제일 기본적으로 지옥, 그 다음에 저승 이런 구조를 쭉 가는데 요 구조 중에서 귀신이란 구조가 나온다고요. 귀신이란 구조가 나오는데 한국인들이 나중에 보면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냐면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삼국시대에는 사실 여러분들 불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불교가 들어오니까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식 문화가 쭉 연결돼 갖고 장례도 화장이 굉장히 갔습니다. 화장. 그러면은 화장으로 가다가 유교가 되면서 토장으로 갔던 거거든요. 화장은 태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뒤에는 유교는 토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같은데 역사적 문헌을 보면 전부 다 뭐라 돼 있냐. 한국인들은 셋만 모이면 노래하고 춤춘다 이랬는데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장례에 대한 것도 삼국지 위지 동의전뿐만이 아니고 뒤에 많은 고서들에서 한국인은 장례식에서도 춤추고 노래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인이 가지는 죽음 구조 중에서 기본적인 구조는요,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래요? 죽는 거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문화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죽는 거를 뭐 축제까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내는 형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길상입니다. 네, 길상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장례 구조는 하얀 옷을 입었어요. 장례 예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흰색이었어요. 흰색 구조를 가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얀색은 길일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서 춤추고 노래하고 한쪽에서 노래까지 했어요. 그렇게 사자를 좋은 데 보내는 형태. 어떤 그런 도가의 것, 그 다음 도교, 유교,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융합이 됐던 문화가 우리 한국의 의식 구조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던 장례 문화가 언제 바뀌게 되냐면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조선조에 뭐예요? 주자학이 들어오고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구조가 어떻게 바뀔까요? 효의 근간을 두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역사성 문헌을 보면 세종 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국가적으로 유교로 바꿨다. 그렇다고 종교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은 조선이 딱 되면서 갑자기 불교가 싹 사라지고 막 유교가 싹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 쪽까지만 해도 거의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서 처음에 만든 그런 책이 용비어천가 아닙니까? 그거는 뭐예요? 용비어천가는 자기 선조들을 갖다가 찬양하는 노래는 당연한 거지만 나머지 두 개 보세요. 석보상절 뭡니까? 석가의 일대기를 세세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에 석보상절이잖아요. 원인천강지곡 뭐예요? 네, 또 부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구조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 조선 초기만 해도 거의 불교식이었다. 불교식은 뭐죠? 화장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성종 때 기록을 보면 화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막 발효되고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던 장례 문화나 이런 걸 보면서 이 구조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데 그 구조에 가장 객관적으로 바뀐 게 두 파트 있죠. 하나가 뭐예요? 불교가 들어왔다는 거. 두 번째가 뭐죠? 유교가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구조가 어디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부여, 옥조, 동해, 고구려 초기에 이런
어떤 부족들의 있던 동맹국가에서 있던 그런 한국인의 고유한 그러한 습성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 바로 융합이 됐다. 그래서 불교하고 융합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기독교하고는 융합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양면적으로 두 가지 나눠져 있지만요.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는 고려시대 때 불교, 그 다음에 유교와 융합되면서 갔던 겁니다. 자, 우리의 죽음 문화는 이렇게 한쪽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구조가 한국인에 깊숙이 박혀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구조가 불교식으로 가면서 불교의 화장법이나 이런 거를 쭉 연결해 가지고 다시 죽음 문화가 연결됩니다.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그 고를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화장을 지금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에 대갖고 가루를 내는 쇄골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골의 방법이 아니고 대충 이렇게 불을 끄슬리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혜나 옥조 동해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중구조에 한번 무덤을 만들어 갖고 살을 썩게 한 다음에 뼈만 추려서 다시 제사를 지내는, 다시 장례를 지내는 이러한 방법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연결돼 갖고 한마디로 뭐예요? 융합된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독창적으로 우리 거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 구조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저는 구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캐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했을 때는 연옥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국인들은 구천이라는 동네를 만들어갖고 귀신 구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귀신 구조를.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즐겁고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은 왜? 이승과 저승은 다른 세상이 아니잖아요. 같은 세상이잖아요. 성속 이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저승은 어떻게 보면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이사가는 형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게 우리의 고유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사가는 날 잔치했던 걸지도 몰라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구조를 가졌죠? 이게 옷 벗는 구조입니다. 우리의 옷이 다 낡아서 옷 갈아입는데 그렇게 슬퍼할 일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구조는 들어오면서 뭐예요? 천국 가는 구조입니다. 단지 두려워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는 구조를 갔을 때지요. 그래서 약간의 개념은 다르지만 이래저래 다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죽음을 선으로 구분 안 하고 어때요? 악으로 구분해서 그래요. 죽음이 선인가 악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음 세상에 있냐 없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는 거죠. 철학에서는 죽음을 어디서부터 진짜 연류를 찾아가 피타고라스, 위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시작 쭉 올라가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인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성인의 죽음 인식을 몇 개 살펴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신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자기 그 그리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죠. 독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은 독을 탄 당근 주스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의 그 마지막, 불교에서는 뭐예요? 석가모니의 열반경이 있고요. 이쪽에 소크라테스의 죽는 모습이 아주 정확히 그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에 파이돈 크리톤 편에 다 적혀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어때요? 자기가 마케도니아로 도망가라고 그 간수들을 매수해갖고 친구가 길을 열어줬는데도 안 가지 않습니까? 왜 안 갑니까? 이보게, 내가 지금 도망가면 내 명예에 먹칠을 할 것이지만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다음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왜 도망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아무리 네가 똑똑한 그리스 제1의 철학자지만 어떻게 다음 세상에 있는 걸 아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내가 증명해 줄까? 그래서 증명해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를 내가 관찰해 보니 두 가지의 큰 대립으로 된 걸 이루어졌다. 이게 플라톤의 대립자의 논리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플라톤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뭔 얘기냐? 음양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하늘에 별이 있어, 그죠? 달이 있으면 해가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걸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그 친구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아, 음양이구나. 맞다. 그런데 묘한 게 있다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이 대립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하나를 갖다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낮에서 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 밤에서 또 낮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환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밤과 낮이 순환 구조를 갖추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맞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삶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죽음이지. 죽음의 반대말은 삶이지. 그럼 삶과 죽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를 이루었으니 밤에서 뭐가 나오나? 낮이 나오고 낮에서 뭐가 나와요? 밤이 나오죠. 똑같은 구조로 삶에서 뭐가 나와요? 죽음이 나오고 죽음에서 뭐가 나와요? 삶이 나오죠. 이런 구조, 이걸 순환론이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니체가 가면 영혼의 이론이라는 걸 하는데 결국 순환론입니다. 우리는 계속 순환적으로 밤, 낮이 구분됐지. 밤과 낮이 돌아가듯이 죽음과 삶도 돌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 초기의 영지주의까지만 해도 이런 윤회론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윤회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윤회론이라는 개념, 순환론의 개념은 어디에나 철학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철학, 이 철학적으로 갖고 왔던 것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다음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다음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느 순간 다 내팽개치고 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영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영생 좋습니까? 저는 하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죽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삶을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유한성을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한 9가지를 추격이 됩니다. 그게 처음에 뭐냐라고 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는 거는 괜찮은데 아프기 싫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삶이 다 아프다 죽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죽음 앞에서는 고통이 올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 죽는 거 싫어요. 이게 고통에 대한 회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 가봤어요. 내가 안 가본 세계를 갖다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하늘과 땅을 구분했을 때 하늘은 어때요? 이렇게 동그랗다고 보고요. 땅은 평평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은요, 멀리 가면 떨어져서 폭포가 되고 떨어져 죽는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이전에 대서양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과 땅의 구조처럼 멀리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콜럼버스는 그걸 뛰어넘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구조를 갖다가 바꾸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안 가본 세계, 저쪽 세계를 안 가봤기 때문에 무조건 안 가봤기 때문에 두려워요. 동굴 탐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를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분들 존경합니다. 세상에 처음 한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도요,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먹으면은 이게 기다려줄 수 있는 미지의 세계 아닐까요? 소크라테스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소크라테스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옆에서 죽을 때가 되니까 독 주스를 마시고 젖은 수건을 이렇게 덮어요. 그리스 가면은 가신 분들은 봤는지 소크라테스 있던 죽은 감옥 같은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었겠죠. 그래서 천을 깔고서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떡 뜨더니 뭐라 그래요? 옆에 있던 크리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와 난 아스클레피오신한테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다. 그걸 꼭 갚아주게. 여러분, 성인의 위대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이 됐는데 자기가 빚진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옆에 시끄러우니까요. 이 얘기는 저도 따라서 한번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좀 조용히 하게. 내가 이 순간을 평생을 기다려왔네. 왜? 죽음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힌두교, 불교 쪽으로 가면은 죽는 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인들의 죽음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형태를 가져갑니다. 죽을 때 맥을 놓고 넋놓고서 아이고 억울해라 하는 게 일반 사람이라면 이 훌륭한 성인들은요, 죽음의 순간에 눈을 똑바로 차리고 이 순간을 바라보기 직관을 합니다. 수월 스님이라든지 스님들 중에서 앉아서 좌탈임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의 계열이고요. 우리 많은 역사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하면서 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미지의 세계라서 겁을 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직시하면서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죽을 때 뭐가 두려워요? 인생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임무가 있습니까? 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라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론이 나중에 기독교로 가면은 모든 사람은 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게 태어났다라는 걸로 바뀌는데 정말 우리 목적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저는 행복론까지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태어났나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인생의 임무를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즐기다 가자주의예요. 어차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악착같이 살면서 여러분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는 게 낫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100년 사는데 뭘 그렇게 악착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냥 재미있게 하루하루 살다가 즐겁게 가는 것도 재밌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 따라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죽는 사람들은요, 왜 두렵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안 억울하겠습니까?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이거 하고 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것도 그다지 죽음의 그 두려움을 말할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심판이거든요. 자, 이거는 기독교인들한테 아마 가장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뭐예요?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평소에 착한 일 하면 됩니다. 지금 나머지 인생이라도 착한 일 하면 됩니다.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서 여러분이 억경배를 보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걸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중에 혹시 죽을 때 심판받을 일 없는가? 다시 한번 잘 챙겨보는 것도 죽음 준비에 들어갑니다. 죽음 심판. 또 하나는요. 그동안 텔레비, TV 또는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시신의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야, 저게 내가 된다니 너무 억울하다. 내가 지금 자동차 사고로 깔려 죽은 모습 아니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죽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에 대한 생각이 탁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불쾌한 경험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나 저렇게 죽기 싫어. 그럼 어떡할까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정신과 몸이 따로따로 놀게 하면 안 됩니다. 몸이 먼저 정신이 저쪽을 있는데 따라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몸에 힘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죽으면 그런 사고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것들이 짐스러움이에요. 저는 특이한 걸 봤거든요, 옛날에.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해갖고 돈을 타서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분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가 집을 갖다가 그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갔을 때 장판 밑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분인데 종이 쪼가리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내 죽으면 장례식에 써다오 하면서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혼자 사는 건 힘들지만 내 자식이나 남한테 짐 되는 건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 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스러운 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도 두려워요. 살아서 이렇게 내가 남한테 짐 되고 죽어서 짐 되는 거 싫다. 그래서 혼자 저 멀리 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외로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 가는 길 우리가 상여를 옛날 메고 갈 때 북망산천 혼자서 외로워서 어이가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로움이라는 게 투영돼 가지고 삶이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데 죽을 때 그 먼 길을 미지의 세계를
암가봉 세계를 저승을 혼자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외로움을 갖다가 혼자서 가지 말라고 순장이라는 걸 했던 겁니다. 순장. 그래서 사람을 옆에 있던 사람, 시녀들이나 이런 사람을 죽여서 같이 묻은 순장, 아내를 같이 죽여서 묻는 이런 거. 지금까지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장의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거기 쓰는 물건, 밥그릇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묻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전부 다 뭐예요? 저승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시녀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지금 만약에 이 사상이 그냥 있으면 미칠 거예요. 그죠? 예. 나 넣어갈 게 너무 많습니다. 냉장고도 넣어야 되고, 건조기도 넣어야 되고, 아마 무덤이 펴져나갈 거예요. 이거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저쪽 가갖고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고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순장을 했던 거고요. 그 진시황이 병마용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쭉 지나가면서 그런 진시황들 시대를 지나가면서 개인적으로 가다가 이게 사람 죽이면 안 되겠구나 하니까 나중에는 벽화를 넣어가지고 벽화 속에다가 사람을 그려넣었던 겁니다. 그런 게 벽화 미술사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외로워요. 죽을 때 너무 혼자 가는 게 외로워요. 지금 여러분들 죽어서 외로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외로운 게 더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소멸이거든요. 내가 사라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뭘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서전을 남기는 사람, 시를 남기는 사람, 다양하게 뭘 남기려고 하는데 이거 남겨도 별로 오래 못 가요. 개인은 어차피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법정 스님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을 없애고 가는 것이 아까 소풍 갈 때 어때요? 뒷자리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왔던 자리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소멸을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남긴 뭐예요? 예, 지저분함을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지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삶의 두려움. 내가 그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죽으면은 똑같이 힘들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선형론이죠. 이쪽 세계가 힘드는데 저쪽이라고 뭐가 낫겠어. 이거 일종의 힌두교적 윤회론입니다. 왜? 힌두교는 뭐죠? 윤회론 중에서 차별적 윤회론, 즉 계급사의 윤회론이거든요. 브라만은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 태어나고 이렇게 가는 구조 속에서는요, 죽어도 똑같아 하는 구조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옛날 양반 쌍놈처럼 그렇다는 구조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는 거지, 실제로 세세히 따져보면 그다지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 여러분 죽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100년 살고요, 나머지 9 양쪽으로 없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오지 않은 100년, 앞으로 내 100년 후에 나머지 세계에 대한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행복한 삶을 현실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의 죽음 이해에 대해서 무속과 또는 죽음의 두려움을 갖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러한 두려움을 잘 없애셔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